위한 약함, weakness for perfectio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배경은 바울 사도가 지금 밝혀진 건 없는데 바울 사도가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밝혀진 건 없어요. 서로 궁금한데 3편에서는 간질병 이렇게 갑자기 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간질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편에서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뭐 요즘을 치면 아토피성처럼 긁고 막 이런 데 이렇게 나고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7절에 읽은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메신저 오브 세이탄 이렇게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저런 몹쓸 병에 걸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했어요? 3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횟수만 3번 하는 게 아니라 3번은 완전 수잖아요. 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 12장 첫 번째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우리말로 비몽사몽간에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3층 천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몸에서는 그런 핸디캡이 나타나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그걸 갖고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큰 계시를 저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분은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이분 손수건 갖고서도 사람을 고치고 그림자만으로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다른 큰 능력을 주시는데 그 육체의 자기의 단점을 기도하는데 안 없애준다. 그러니까 여전히 피부병인지 그 간질병인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weakness와 perfec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퍼펙트 하기 위해서는 weaknes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함을 위한 약함 이런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다시 말해서 너가 그냥 간질병을 앓는 것이 충분하다. 너 아토피 피부병 앓는 것이 그리고 그거 갖고 공격을 받는 핸디캡으로 족하다. 그게 나의 은혜다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답을 주시냐면 너의 약한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10절은 후의 이야기예요. 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없애주시는구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계속 목회를 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어떻게 고백해?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마지막 절에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백이에요. 처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짜입니다. When I am weak 할 때 then I am strong.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더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사막지대였겠죠.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아니면 나사렛 이런 데는 시골이에요. 시골 구석 그 사막 가운데에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쪽 강가에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들러 나가는 거예요. 들러 나가서 이발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짐승털 옷을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꿀이나 야생꿀이나 먹으면서 자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20살, 30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맨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 산적 두목 같지 않겠어요? 공두남발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나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신분을 알 수 없는 목수 청년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은 아빠도 없이 이렇게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구수구 됐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목수로 가난하게 지냈던 한 청년이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갈릴리의 그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이나 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제자로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것을 이 기득권 세력들, 기성세대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워지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믿지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기득권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바리새파였다면, 바울의 그 처음처럼 바리새파였다면, 내가 만약 서기관들이었다면, 축복받은 공부하고 잘 사는 그리고 괜찮은 집안에 내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그 세례 요한과 예수와 갈릴리 그 어부들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굉장히 멸시받아 마땅하고 조롱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갈수록 얘네들이 세력을 키우고 자꾸 귀찮게 구니까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잠깐 접어두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년 전인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에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콜럼부스가 대륙횡단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지구가 평평하고 계속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콜럼부스는 멀리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가지고 하늘을 날겠다. 그럴 때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던 그 라이트 형제가 그 첫 시험 비행에, 라이트 형제, 동생과 형님, 이 라이트 형제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불과 100년 지났잖아요. 지금 몇백 명 타죠? 저는 요즘 새로 나온 비행기 몇백 명 태우고 다녔잖아요.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 당시는 식당을 가도 흑인석, 백인석 따로 있었고, 화장실도 흑인만 가는 전용 화장실 따로 있었잖아요. 버스를 타면 흑인은 따로 앉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갔었잖아요. 그때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그 버스에 앉았다가 일 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서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게 꿈이 끝났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 이민 와서 인종차별 받으셨어요? 가끔 기분 나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인종차별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의 그 터무니없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로 오셨잖아요. 또 가끔가다 한국 가시잖아요. 그 비행기는 누구 덕이에요? 그 엉터리 라이트 형제의 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까지 가면 평평한 지구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죠. 그와 같이 그 당시는 전부 터무니없는 짓,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했던 그 꿈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 그 봉두남바라는 산적두목 같은 세례 요한과 그 이상한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던 어부들 데리고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해서 반역죄라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했더니 그 터무니없는 꿈이 이루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곧 300년 뒤에 그들을 쥐고 흔들었던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로마 국교를 통해서 유럽이 크리스천 대륙이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서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내며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까지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청년이 그곳에 있는 그 몽두란발 산적 두목 같은 메뚜기만 먹고 했던 그 꿈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곳으로 와 있잖아요. 그 꿈들이 다 이루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줍니다. 여러분이 작년 이맘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첫날, 첫 주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2013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장밋빛으로 핑크빛으로만 생각했었어요?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희망찬 새해였어요.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항상 연말에 가면 승진 발표가 있잖아요. 그 승진과 더불어 뭐 진급이라고 그러나 더불어 그다음에 각 그 부서별로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보면 떨어진 애도 있고 붙은 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파트로 가게 되고 그 새로운 파트로 가게 되면 그 연말 보너스 받고 집에서 며칠 지내고 있다가 한 3일인가 4일날 시무식하면서 가게 될 때까지 지옥이잖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새로 가게 될 그 부서의 업무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상사가 내 바로 위에 부장이사로 왔다. 그거와 그리고 만나게 될 거래선과 또 나에게 주어질 그 목표량과 골치가 찌끈찌끈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한 해를 지나면 저 같은 경우도 대학 가야죠. 큰 애의 남자친구는 취직이 안 돼 있죠. 둘째는 졸업해야죠. 취직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그 엄청난 일들이 2013년도 시작할 때 있었다고. 근데 그것뿐이야. 하다 보면 돌발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돌발 사태가. 원하는 대학 안 돼요. 갑자기 누가 아파요. 갑자기 물질이 빈궁해져요. 사업이 실패돼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나요. 그런 사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실감해서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한 해라는 엄청난 시간과 한 해 동안 일어날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중압감, 무지무지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한 해를 헤쳐나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헤쳐나온 거예요? 라이트 형제처럼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리고 콜럼버스처럼 정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 것처럼 왔는데 헤쳐나왔잖아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늘을 날게 됐잖아요. 인종차별이 없어졌잖아요. 헤쳐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광야를 앞에 놔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싸갖고 나갔는데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밥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년이라는 광야를 여러분 앞에 놓고서 2013년도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돌발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뒤에서 이집트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물이에요. 그 돌발 사태 어떻게 헤쳐나가요? 그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앞에 물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오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려고 해서 또 가니까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만나가 생깁니다. 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가 떨어집니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로 치니까 바로 밑에서 물이 솟아 오르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불 기둥.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왔던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 어마어마했던 시간과 어마어마했던 사건과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어떻게 다 헤쳐나왔어요?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오합지졸들 축풍합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천하 절대 고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수십만 병사가 꼼짝도 못하고 지금 오합지졸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죠. 답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목동이 나가잖아요. 17살짜리 목동이 나가서 돌멩이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니 그 엄청난 천하 절대 고수가 그냥 나갔다. 금년도 한 해를 잘 돌이켜보세요. 진기가 돈 50불이라는 물맷돌 가지고 6만 불, 7만 불짜리 치료 받았잖아요. 쓰러졌을 때는 정말 놀랬잖아요. 다들 병문안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고쳐진 거예요. 애가 멀쩡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성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7만 불인지 8만 불인지 더 나올지 모르지만 해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프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김지수 한수 집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인생까지 할 거 없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정말 지나온 것이 기적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관계를 내가 어떻게 지속해 나갈까? 이런 물질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장소에, 원치 않는 관계에, 원치 않는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2013년을 헤쳐나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켜온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 기적. 그 기적은 다 무엇이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내 계산은 예비다. 하나님은 예비다.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 다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 밑에 고속도로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사막밖에 안 보여요. 사막 밑에 물이 있는 걸 누가 봐요? 허공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만나가 내려줄 줄 어떻게 알아요? 메추라기가 저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걸 볼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오고 헤쳐나온 모든 것은 우리의 계산 밖의 것으로 헤쳐나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 갖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보 같은 녀석, 만유 인력의 법칙도 모르는 놈이야. 여기 있을까? 뉴턴 봐라,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 인력 중력의 법칙도 모르는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만 예비한 게 아니라 날개의 각도를 잘 잡아서 몇 킬로 속도로만 나가기만 하면 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떨어지는 법칙이 아니라 직진으로 나갈 때 각도만 조정하고 몇 킬로만 나가면 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걸 누가 알았냐. 그리고 그 속도로 나갈 수 있게끔 그 파워, 가솔린이라는 그 기름을 꼭 광야에 반석에 숨겨놓은 물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에 곳곳에 기름을 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 기름을 캐내갖고 가솔린으로 정제해갖고 터트리니까 직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각도만 조절해주면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거 가면 떨어져. 저 봐, 끝이 평평하잖아. 저 뒤에 남떨어져.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가도 뺑글뺑글 만유인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떨어지지 않는 법칙이잖아요. 이쪽에서 떨어지면 저쪽에서 이쪽 떨어지니까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뱅글뱅글 돌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안 해요? 우리들은 다 계산해요. 우리는 다 보이는 것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무기로나 덩치로나 기술로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허공을 봐도 땅을 봐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꾸 자기 계산과 경험이 있었던 뒤로 이집트에서 먹었던 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1년을 살아갈 때 그 계산만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여기 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다. 예비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우리는 계속 발견하면서 이곳에 라이트 형제가 떨어지는 중력뿐만 아니라 일정으로 나가면 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한 거죠. 그래서 콜럼부스나 마틴 루터 킹이나 그리고 라이트 형제나 이 사람들 전부 발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2013년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발견을 하십니다. 뭘 발견하십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을 2013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2013년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제자들은 꿈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라이트 형제도 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마틴 도끼가 아까 I have dream 꿈을 쫓는 사람이에요. 콜럼버스도 그렇죠. 꿈을 쫓는 사람들. 그 꿈은 어떤 꿈이어야 돼?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영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과학 속에 살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인터넷 속에 살아요. 전부 영악해요. 그래서 영악한 계산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계산만으로 헤쳐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생각하면 할수록 계산 외의 것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 관계를, 그리고 그 아픔을, 그리고 그 고통을,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그 보이지 않지만 반석에 두신 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물맷돌, 그런 것들로 우리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왕들 중에 다윗 이후에 몇 명, 3명 꼽으라면 히스기야 들어갔어요. 히스기야가 뛰어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적군이 18만 5천 명이 공격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났구나. 18만 5천 명. 그것도 산헤립에 엄청난 대군, 강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안 되구나. 그때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 했을 때 히스기야는 뭘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선전포고 편지를 써줘요. 너 항복해라. 너 항복 안 하면 죽인다. 편지를 엄청나게 무섭게 써갖고 편지를 보내요. 그것을 들고서 전부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놔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편지를 읽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겁먹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읽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산헤립 그 대장 왕은 도망가요. 도망가서 본국에 돌아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자기 핏줄에 의한 암살을 해요. 끝났어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의 한 해가 그런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2013년이었어요. 돌이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기만 하면 2013년은 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진리의 눈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베드로는 지 친구들, 제자들 6명을 이끌고 7명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밤새 고개를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배웠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또 도망가서 그 밤새 옛날 했던 그물질을 하는 전부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그것을 밤새 강가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밤새 이제 허탕을 치고 미명이 날이 밝아올 때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150세 피레미가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혔다. 내 계산을 어부였잖아요. 다 어부였잖아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기술이 있잖아요. 어디가 목이 좋고 어디가 고기가 나고 이 시간에 물이 어디가 따뜻하면 어디가 그 경험을 갖고 던지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질 때는 잡혀요. 이제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함인지 감이 잡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약해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강하다는 건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약하다는 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세고 그런 걸 강하고 힘이 약하고 약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조그맣고 아주 약하지만 얼마나 강한 자들이 많아요. 다 뭐예요? 우리 말하면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센 사람들, 절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강한 거예요. 그분들은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힘을 갖춥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나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족하다. 너의 약해짐에서 나의 강함이 온전해짐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나를 내려놓는 자, 그 자가 약한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바보들이에요. 80kg밖에 들 수, 60kg밖에 들 수 없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보예요. 자기 60kg 들 수 있는 힘을 빨리 포기하고 포크레인을 올라가야죠. 기증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기증기를 이용하면 10톤짜리 드는 거예요. 2013년 한 해를 잘 돌이켜 보시고 2014년 새해를 맞이할 때 과연 나는 약하게 살았는가? 과연 나는 나를 내려놓았는가?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 속에 공중을 뜰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예배하심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라이팅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살았는가?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살았는가? 한번 잘 들으셔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진정한 온전함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피셔서 새해를 정리하시고, 지난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반석 속에, 모래 속에, 그리고 그 땅 밑에 물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밤에
배가 고프다고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만 보고 바위만 보고 불평하고 포기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머리로 명확한 계산만 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앞서 나아가셔서 낮은 땅 높여주시고 높은 산 깎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 걷게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